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은 미국 지금 순회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 우리 시애틀로 이렇게 미국을 들어와서 아마 그 아래 멕시코까지 그 횡단을 하시고 그리고 과테말라 갔다가 다시 멕시코로 일정으로 지금 북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그 신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주력해서 전달했던 말씀은 뭐냐면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각각 개개인들이 자꾸 이렇게 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는데 연약하다, 부족하다, 구원받기에 약간 너무 부족하다, 나는 구원받기에 뭐가 좀 빠진 것 같다 등등등 생각들로 성도님들이 많이 무거워하시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엎어져 계셔서 이거를 좀 보다가 지난번 수련회를 통해서 신방을 좀 돌아보면서 교회가 좀 결합되고 연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좀 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청년들 신방이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분들 신청한 분들에게 신방을 아마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구절이 있다라면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좀 돌아다 보면서 정리를 하게 돼서 이 말씀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는 얘기는 예정했다 그 얘기예요. 미리 정한 거예요. 예정, 예고, 예언 이런 것처럼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선택을 하셨고 선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말은 소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심은 성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예정하셨고 그들을 소명하셨고 그들을 성화하게 하신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움은 어떤 상태냐면, 영화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썼던 말들인데 영화롭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 선택, 그리고 소명,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구원론을 배울 때 배우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얘기도 삼위 하나님께서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최영식을 구원할 때 의견이 일치가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얘 구원합시다. 성자 하나님이 걔 안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찬성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걔 기도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은 끝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선택했다는 얘기는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의견이 일치했고 그분들이 기쁨 가운데 이 구원이 가능할 때 한 개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적은 게 아닌 거예요. 이 8장 30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백미와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요.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에는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7살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사람은 감기 이후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거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 부르심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름받은 그 이후에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되는 삶 속에서 성화되는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의 괴계가 있고 많은 속임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 성도들이 많이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은 우리 전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 부름받기 전부터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부름받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많은 변화와 많은 도전과 괴계와 많은 방해와 많은 싸움들이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는 그 순간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흠도 점도 없는 이 부분들을 서로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키워간다는 얘기지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5장이 전반부라면 8장은 후반부예요. 6장 7장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한 난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5장의 내용을 결론 짓는 것이 8장입니다. 특별히 8장 중에서 8장 30절은 우리가 구원을 함에 있어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영화롭게 하심. 그렇죠? 예정도 미리 정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도 의롭게 하신 것도 영화롭게 하신 것도 이미 다 과거 완료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갈팡질팡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모습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 그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기뻐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장 내용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새벽에 눈 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신방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5장 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유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랄지 나 정도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랄지 또 내가 이런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고 비교적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인성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이유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짐을 당한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얘기는 병 걸린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연약한 상태였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모범이 된 게 아니라 그들 위해서 죽으셨다. 8절 말씀 보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어떤 상태에 있었냐? 죄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거나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라 할지 삶이 좋아진 상태에 우리를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할 때 100% 0.001%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어떤 상태에 있었냐? 원수 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원수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마음만 서운해도 싫거든요. 의견만 안 맞고 성향만 안 맞아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서운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야 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부부끼리 뭔가가 덜컹해가지고 뭐 한 보름씩 가고, 뭐 제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아들들은 웃고 있는데 뭔가 서운해지면 뭔가가 불편하잖아요. 뭔가가 대화가 적고 뭔가가 말을 해도 뒷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잠깐 말이 뚝뚝 끊어져 갖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그냥 원수 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인 어느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그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죄 가운데 있었다.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없는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연약한 모습, 아직 죄인 되었던 모습, 원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망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가장 큰 비참한 것이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의 가능성이거나 죄인이 될 확률이거나 죄를 50%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0%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넘쳤대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행위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겨우 간당간당할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쳤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구원은 겨우겨우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18절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를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의롭다는 얘기는 사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말씀 보니까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고 18절 말씀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했고 21절 말씀 보니까 영생에 이르게 했다. 의롭다 함에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래 어디 있었냐? 아담 안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죄의 벌이 뭐냐?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망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원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있음을 로마서 5장에 이런 내용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 2, 3장 내용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원수된 상태에 있다. 어두울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담의 땅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100인데 이 구원을 60으로 비하한다랄지 이 구원을 30으로 절하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100일 경우가 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린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 각 교회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광명에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 있으면서 부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광명에 있으면서 창원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광명에 있으면서 경주나 포항이나 동해에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한된 몸이니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 아담의 후손 될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구원을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요. 무슨 회개냔 말이에요. 그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죄였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죄였습니다. 아담의 인류의 시초예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가 죄를 졌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를 진다고 죄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심각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울지만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원래 태어날 때의 상태입니다. 아담 안에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한번 옮겨지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담 안으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광명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실수와 죄와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자가 아담 안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실함이고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담 안에, 내일은 그리스도 안에. 오늘은 생명의 땅에, 내일은 사망의 땅에,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옮겨갈 수 없기에 구원은 안전합니다. 구원은 완전하고 구원은 안전해요. 구원은 미리 선택했을 때 확정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줘서 방종하게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경외하면서 한평생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이 방종이 된다 할지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할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옮겨갈 수 없게 구원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이며 확정적인 것이에요. 미리 선택했을 그때 그 순간에 영화롭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경험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동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영화로움으로 나아갈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으나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좁다는 말은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왜 좁냐? 하나님께서 계시해야지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몰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몰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확신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안 받은 자처럼 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가득한 생활 속에서 삶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구원이 작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신 길이 개구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내신 그 길을 철조망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내신 그 길이 가시밭 길이겠냔 말이에요. 흑암의 방해가 있고 사단의 괴계가 있어 이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은 그 구원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을 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거를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한 다음에 무엇이 공고한지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공고한 건지를 본인이 뒤져보지 않았어요. 곧장 정지할 수 없다라고 8장 1절로 뛰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부터가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참 주 앞에 순종하는 게 별로 없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겸손함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가득함과 충만함과 충족함과 넘치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오히려 그 길을 감당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분기별로 평가해서 야, 넌 오늘 안 되겠어. 자격 미달. 아담 안으로 가. 구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결정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공관자다.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평생 머리 한번 못 들고 주의 길을 달려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확신에 찬 믿음과 담대함과 당당함 속에서 주의 길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우리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고 연약하여서 그것 때문에 아담 안으로 다시 소환될 수 없다.
구원은 되물려진다 할지, 구원은 중도 포기된다 할지, 구원은 중도 탈락될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막 흔들어가지고 떨구는 것이 아니다. 견디는 사람은 살아나고 떨어진 사람은 탈락. 견디는 사람의 의지에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달려가고 또 한평생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으로 즐겁게 뛰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런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뭔가 버겁고 힘들고 부족하고 부족한 거 알고 불렀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발견하게 부탁을 드리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중이거나 구원을 향해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 주님께서 예정하실 그때부터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신방하면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가 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로 하시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그분이 돈을 주고 하청 줘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건 적은 게 아닙니다. 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일로 하신 구원한 다음에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활동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 구원 후에 방치하고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던져놓습니까? 나쁜 부모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야, 나머지 네가 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길 네가 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구원의 문을 들어온 그들을 한평생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 성화라니까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무엇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구원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이 변경된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사낸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이 은혜가 잊혀지는 그 순간 당대 세계복음화 이 길은 너무 고된 길이 될 것입니다. 왜? 의미와 목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많은 것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많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 역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발견되지 않으면 의무로 한번 발을 드러났으니까 평생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고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 마냥 의심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이 협조를 한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을 내가 많이 도운 것 마냥, 많이 내가 공헌을 한 것 마냥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신 사역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끌어다가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야, 동원아 숙제해라. 겨우겨우 저녁에 와가지고 아빠 숙제 다 했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신 거 다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일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 온전하게 주 앞에서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순종을 했어요? 주신 언약을 단번에 어긴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고 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들도 물어야 돼요. 죄를 범해도 상관없고 막 살아도 상관없고 예배고 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이것도 상관없고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세 보기 전에 당대 세계복음하기 전에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길은 올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은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저 일에 몰두 못하니까 죄의식 갖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됨됨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내 자세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만 의지하지 마세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물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해병되고 다 우리가 특전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두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후방에 있지만 같이 전부 다 골키퍼하고요. 전부 다 공격수만 해요. 무슨 스포츠가 가능하겠어요? 전부 다 포수만 해요. 타자 한 명도 없이. 무슨 야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교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 저 가정에는 저런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계속 사단이라는 놈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떨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아담 안으로 떨어질 것처럼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말씀 몇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게 아니에요. 옮기셨다. 그렇죠?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옮기셨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을 게 아니에요. 얻었도다. 전부 다 완료된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때문에, 체험되는 개인적인 모습 때문에, 느낌적인 그런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경험보다 사실을 봐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당사복하면서 경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간증 얘기하고 개인적인 제 체험이 아프리카를 살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 목사님 총알 맞은 얘기들 하시는데 총알 얘기 가지고 미국을 살려? 그럴 수 없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폭탄 맞고 살아난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탄이 빵 터져 살았어. 총알 맞은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간증 갖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가 문화센터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백화점이 돼가고 있어요. 실제 이 복음이 없다는 것을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카톡에서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10절 말씀. 아, 1장 19절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렀고 영생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게 되신 그 가운데 이르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 알아나가는 것뿐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요,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이 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거나 가고 있는 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주의 신적 작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편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 구원은 이미 최종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내일은 아담 안에 이런 식의 고민이라면 그 고민은 뭔가가 생각을 본질적으로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넘기는 척하지 마시고 실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 40분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사냔 말이에요. 그게 네. 자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태도, 내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의로워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셔서 그 의인이 우리를 대신 의롭게 하심을 주의 어떤 요구를 순종하고 충당한 것이지 우리가 감당한 게 아닙니다. 또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가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에 좌절하고 실족하고 엎어지고 못 일어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 그렇게 많은 성경의 복음이 전달된 그런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내 구원조차도 확신할 수 없고 내 구원조차도 아직까지 의문표라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 전가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 거로 주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큰 빚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내게 있던 빚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죄를 걷는 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많은 정죄와 주의 많은 고발들 때문에 괴롭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목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감히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내 구원이 확정됐어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왜? 확정됐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못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살아내면 구원이 변경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한평생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평생 주를 향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게 말이 돼? 라는 고백을 평생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나 자세 때문에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순종은 다 어디 간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였던 것을 죄였던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에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삼직 설명에 너무 딱딱딱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이뤄놓으신 구원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삶은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받은 구원이 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인들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아이 태어날 때는요 아이와 엄마가 협력하잖아요. 아이도 애를 쓰고 엄마도 애를 쓰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가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망 가운데 숨도 못 쉬고 있을 그때라니까요. 죽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6장 3절 말씀이니까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연합됐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실에 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체험되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변경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들어온 이상 유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너무 반항한다. 많은 문제 주실 거예요. 너무 순종한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왜? 이 길을 달려가야 되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 순종이 온전할 수 있냔 말이야. 온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패스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턱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길을 갈 때 아이가 엄마 손 잡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목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안으로 초청되어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경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는데요.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정해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만 흠도 없이 점도 없는 모습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많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될 거예요. 주 앞에 서려고 하지만 더 반대로 가고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선택한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가득한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복음 가득한 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영화롭게 하자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대 세계복음의 많은 길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정말 믿음을 드리면서 생각을 한 주간 하세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고 내가 어떤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묵상하기 원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해서 중간 결산해서 그때마다 왔다 갔다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이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겸손한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싸우면서 오늘을 드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마시고 이 구원 가운데 더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말씀 가운데 머물리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 자로서 살게 하시고 들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실 것이며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왕노릇 하는 가운데 인도받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문제와 사정과 여건 속에서 온전히 성경의 복음서로 뛰어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